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거칠고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과 안식을 잊고 살았습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한 저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목마른 영혼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생명수 강가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 이르러 평안히 먹고 마시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참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같이 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명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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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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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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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김용옥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날에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저희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를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생수의 각이 넘쳐서 차고도 넘치며
이 지역사회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그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시온 성가대가 작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축복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3, 4, 5 여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또 외부 강사 목사님도 초청해서 말씀도 나눕니다. 도일교회를 심하는 황용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터인데요. 이 헌신의 시간 참 귀한 시간입니다. 성도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금요일 한밤 기도회는 구역연합예배 겸해서 모이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 성찬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구역연합예배 관계로 쉬겠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선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선교 회원들 나오셔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찬양 예배 큰 은혜의 헌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노영 장로님, 김울선 권사님 과정에서 우리 이 장로님이 이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후진에게 자리를 물려주시고 그제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감사해서 귀한 떡과 수박을 오늘 점심 때 접대를 합니다. 오셔서 많이 맛있게 드시고 또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짧게라도 안부를 묻고 서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장마가 시작되었을 때인데 조금 올해 장마 늦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건 날이 더워집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성도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민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오며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이렇게 매주 잃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 주심에 감사해서 건축 예물을 봉헌하옵고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더욱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그는 정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고도 구워 주고도 넘침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1년 가운데 거의 절반이 지나가는 때에 남은 6개월 더욱 복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사업장을 지켜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해서 성도들을 접대하는 이도영 장로님, 김을순 권사님 가정에도 더욱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새벽을 깨며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찬양 예배는 제3, 4, 5 유성교회 회원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우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헌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선교 회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준비하여서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우리 시온성가 대원들의 그 손길에 또한 그 모든 삶의 모습에 주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 주님 그 이름을 높일 때에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우리 시온성가 대원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 찬송 생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꺾어져 숨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십자가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실 때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세상 삶에 주님의 이끄심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감동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며 또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라는 이 단어는 고통의 성경에서는 상징어로 우리에게 인지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고통 마라와 더불어서 고통의 반대적 뜻은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과 기쁨의 간격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격이. 고통이란 이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 이 간격이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각기 사람에 따라서 느낌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다시 한번 조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그 간격은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써놨어요. 종이 한 장 정도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놨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왜 그런지 한번 더 깊이 있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이 고통이 교차하지요. 고통을 슬픔으로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인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만 불평적인 어떠한 마음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적, 말하적 순간들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내게 주셨을까라는 그 깊은 영적 묵상도 있을 뿐더러 이 고통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다음 그 너머에 있을 기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승리적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을 당할 때에 극도로 비관적 관점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느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서 잠시 한번 먼저 소개해 올립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이 두 단어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이 글을 참 잘 써놨습니다. 그대로 제가 인용합니다. 자존심은 나는 잘났다면서 자신을 지키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나는 소중하다 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뜻을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최고의 명문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한 천재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라는 이 교수님들의 선배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데 마쓰시다 전기회사라는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수석을 놓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마쓰시다 전기회사도 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것이라고 입사 시험에 응했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에 그 회사 앞에 공고되어진 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너무나 낙심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나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회사에 떨어졌다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풀이 죽은 채로 집에 돌아와서 그는 그만 낙심한 나머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이미 숨을 거둔 그를 발견하고 큰 슬픔으로 오열하고 있을 때 긴급 전보로 합격 통지서가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 우수한 성적이기 때문에 회사 앞에 공고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그에게 알려주려고 이 입시 담당한 사람이 따로 명단을 빼놓은 거예요. 하루 사이입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 청년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지요. 이 청년은 자존심 때문에 자존감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건이 잠잠해질 무렵 한 기자가 이 회사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이 간 것은 참으로 좋은 인재를, 귀한 인재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회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뜻밖의 이 회사 총수의 말을 듣고 질문합니다. 어찌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했더니 이 총수하는 말이 단 한 번의 실패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심약한 사람이라면 그가 중역이 되었을 때 만약 회사가 위기에 봉착한다면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해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천만다행이지요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이 청년과 같은 승승장구하던 사람은 실패가 주어졌을 때 그 실패적 상황에 견디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성도로 사는 성도라면 이 절망적인 시련을 당했을 때 코가 석자나 빠져서 슬픔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시련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손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라의 쓴 고통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꾸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불과 바로 앞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야말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길을 행진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기쁨과 찬양의 모습이 마라의 쓴 물 앞에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하게 그만 버림받아지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쓴 물의 고통은 기쁨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마실 물이 없어서 적잖이 사흘 길이나 그들이 찾아 헤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보다 더 심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었기 때문에 불평과 모세에 대한 원망보다는 익히 홍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할 그들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불평 불만을 일삼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불평에 진노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쓴 물에 던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했고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는 법도와 율례를 이후에 더 강력하게 정해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라와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찾아 적잖이 사흘 길을 헤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물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얻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타는 목마름을 이 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아마도 온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행복을 향해서 현재의 고통을 이기며 감수해가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쓴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소외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하는 이들은 승승장구하던 것이 그만 그 사업이 기울어서 가슴 아프는 그런 순간도 생기고 하고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친했던 사랑했던 사람이 등 돌리는 아픈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등등 수많은 아픔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처럼 절망으로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이기면서 내 앞에 있을 이 넘어 있을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무선히도 참고 견디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에 도달하다 보면 참 기쁨이 있죠. 그러다가 또 인생의 여정은 업앤다운 하지 않습니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것을 누가 어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락으로 떠질 때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전도서의 기자처럼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다, 헛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은 왜 쓴 물처럼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험난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이러지 않을 수만 있으면 좋을 터인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이게 끊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 목숨 끝나는 그날까지 이 여정이 끊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제게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왜 그러는지.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 죄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결국 단절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창출되어진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후회의 이 마라의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이런 마라와 같은 세상에서 절망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마라, 즉 고통과 기쁨의 간격이 얼마나 된다고요? 종이 한 장. 저는 종이 한 장도 간격이 더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딱 붙어 있다고 봐요. 자연의 모든 되어진 이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슬픔과 기쁨은 언제나 공존합니다.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내 마음을 주느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시기 바랍니다. 욥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고백의 모습이 그들은 그 중심 속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중에 욥 같은 경우는 42장 5절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눈으로만 봤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봤다는 건 뭐예요? 확실하다는 것. 우리의 슬픔과 기쁨은 언제나 가깝게 있기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냐는 문제는 결국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로 출애굽기에서 홍해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다시는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어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실망의 땅 마라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당면한 처지에 그들은 그만 불평의 자리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쓴물을 달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의 출현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서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그 죄의 쓴물을 마시면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달고 오묘한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죄악의 쓴물과 구원의 단물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공존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의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견디는 믿음의 성도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으로 나가든지 그 결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감사한 일은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견디는 자로 나갈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옆에서 도우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로 이끌어 가심이 우리에게는 더 은혜 아니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자기 경험 살려서 내가 이렇게 견뎌보니까 그렇더라 이렇더라 그러니 잘 견디시오라고 그런 말 정도밖에는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또 내가 고통 중일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예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한번 봐보기 원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인생의 황량한 광야를 헤맬 때에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것 하나 바르게 서 있지 못한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든가요? 세상 것은 야곱의 우물처럼 잠시 시원하게 해결해 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수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진장으로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의 특징이지만 대용품은 없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가란 이 갈증을 충분히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중인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 속에 좀 말씀을 주석을 붙이면 그렇고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래, 야 모세야, 한 나무를 내가 가리키노니 그 나무를 이 물에 던져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그런다고 그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스, 오직 예만 있습니다. 그리고 던졌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와 아니요를 선택한다면 큰일입니다. 이것은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명하신 말씀대로 오직 예의 자세로 가지 나무가를 꺾어서 던질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에만 은혜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무슨 말씀, 우리의 어부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때도 아닌데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에 해야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다면 과연 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가 물에 거의 잠길 정도까지 됐겠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의입니다. 저는 이 단어 그렇게 썩 잘 사용 안 하는데 오늘 한번 사용하고 싶어요. 복받는 비결은요, 다양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복받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계산하면 그때부터는 꼬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십시오. 세상적인 계산은 정확하게 답이 나올지 몰라도 믿음의 계산은 계산기 두드리는 그 순간부터는 꼬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따뜻한 사랑은 언제나 자신을 굽히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다 내놓을 때, 주님의 말씀의 법에 따를 때, 내 생각 다 내려놓을 때, 문제는 내 생각이 앞서니까 결국 계산기 두드리게 됩니다. 쓴물이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아마도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경험했지만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이 아론의 이 형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 모습은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계명을 받아온 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요. 백성들이 원망투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나무를 지시합니다. 모세야, 이 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이곳에 던져라. 모세가 이 일을 달지 않고 그 명령에 예스, 예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행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그 사건 앞에서 그 순간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죄적 속성 때문에 그런 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이 선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이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꼭 악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악을 행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 번 물었습니다. 악이 왜 존재한다고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말고 악이 왜 존재한다고요? 악은 선의 결핍이라 했습니다. 이 말과 연결을 지어본다면 악이란 것은 선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선만 있으면 그게 선인지 몰라요. 악이 있음을 통해서 선의 가치가 이렇게 귀하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조연급, 악은 조연급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의미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다시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고통은 바로 말씀의 법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가치와 더불어서 그 의미를 더욱 깊게 경험하는 소중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다가올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바라볼 때에 수평적 관점보다는 수직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만일에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 있는 순간적 수평적 관점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인생 참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위에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 모세 지도자의 순종을 통해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구나 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수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상황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그 수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수평적 관점에서만 사시겠습니까? 수평적인 삶은 힘들어요. 끝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제가 늘 설명하지 않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만 사시지 말라 그 말입니다. 승리자로 살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등산 오르는 입장에서 산만 올라가시기만 하겠습니까? 오르는 사람은요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서만 가기 때문에 앞뒤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요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야호 소리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요. 위에서 이거 고생하셨다고 격려하기도 하고요. 또 사진을 찍으면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좋다, 그런 감탄사를 부르기도 하고요. 등등. 그리고 산에 오른 사람은 정상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더 기쁨으로 먹기도 해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넉넉한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요? 자존감을 좀 더 키우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신앙의 자존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능히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는데 내가 초청해야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구하라 그 말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 귀신은 초청 안 해도 온다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초청이 있어야 들어옵니다. 주님 제 속에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또 말씀이 읽는 행위 자체가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읽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왜 기도예요? 내 바라는 것만 내가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한 어떠한 결단의 모습이 기도 아니던가요? 찬송 왜 하나요? 내 이 마음속에 괴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찬송하나요? 그 사람은 세상 사람 유행가 부르면서 똑같아. 그러나 우리는 내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찬송 드린 거 아니던가요? 왜 예배해요? 예배에서 오늘 예배 드리니까 참 됐어, 내 할 일 다 했어, 이제 마음이 위로가 됐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수준이 멀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그런 결단적 모습이 예배 아니던가요? 오늘 이 나무 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닌가요? 내 인생의 마라와 같은 그 쓴물 같은 고통 속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가지가 던진 바 되어질 때에 그 마라가 단물로 바뀌었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인생 자꾸만 고통스럽고만 느껴졌는데 어느 한순간 변하여서 기쁨이 되던 것 아니던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통,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단물로. 어떤 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의 고통 앞에 온 백성들은 다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지도자 모세는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예스 하고 가지를 꺾어서 그 마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종이 간절히 간구하옵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불평하는 백성들이 아니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총을 내 이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는 이 삶 속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01장 찬양 드립니다. 주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마라의 쓴 고통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능히 극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